아멘. 하나님 큰 영광 받으신 줄 믿습니다. 네,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예전 교회 청년 중에 참 똑똑한 형제가 있었습니다. 이 친구 핸드폰을 보면 핸드폰 주소록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너는 왜 핸드폰 주소록에 아무것도 없냐? 그때 이제 스마트폰이 아니었을 때인데 왜 주소록에 보통 이제 저장을 해놓는데 왜 아무것도 저장을 안 해놨냐 물었더니 이 친구가 해맑게 웃으면서 저는 머리가 나빠지는 걸 용납할 수가 없어서 전화번호를 외워버려요.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제 부모님 전화번호도 단축키 눌러가지고 전화를 거는데 믿겨지지가 않더라고요. 뭐 만나는 사람들이 꽤 많을 텐데 그 수많은 사람들 뭐 100명도 넘어가는 사람들의 전화번호를 다 외운다니까.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전화번호 아냐? 아니. 다 대답을 하더라고 슬슬. 너무 신기해가지고 제가 장난 삼아서 제 주민번호랑 제 주민번호를 이렇게 알려줬거든요, 그 친구한테. 그리고 한 2주 정도 지난 다음에 그 친구한테 물어봤더니 숫자 하나 틀리지 않고 정확하게 제 주민번호를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도 그 친구가 제 주민번호로 무슨 짓을 할지 제가 좀 걱정되고 있는데, 근데 그렇게 똑똑한 친구였는데 그 친구도 이제 모든 내용들을 다 기억할 수는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잊어버려야 될 전화번호는 일부러 기억해서 삭제를 한대요. 일부러 기억해서 이제 삭제를 하면서 그렇게 이제 번호를 새로 이제 갱신을 한다고, 그런 이야기를 제가 참 인상 깊게 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아무리 천재라도 모든 걸 다 기억 못하죠. 천재라도 기억 다 못합니다. 모든 인간은 잊어버립니다. 망각합니다. 옛날의 마음, 옛날의 추억, 뭐 아팠던 기억이나 뭐 좋았던 기억이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다 기억하지 못하고 이렇게 어느 것들은 이렇게 잊어버리면서 그렇게 살아갑니다. 어떻게 보면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죠. 이 망각의 은혜. 그런데 우리가 특별히 무엇을 잘 잊어버릴까요? 무엇을 잘 잊어버릴까요? 우리가 은혜를 잘 잊어버리는 것 같습니다. 안타깝게도. 우리에게 원수진 사람은 아주 또렷하게 기억해서 그 원수를 갚으려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준 사람이나 우리에게 은혜를 받은 어떤 기억들은 상대적으로 쉽게 잊어버리는 게 바로 사람입니다. 내가 빚진 거는 기억 못해도 나에게 빚을 진 사람, 나에게 돈을 꿔간 사람은 잘 기억하고 있죠. 어떤 사건에 대해서 처음에는 감사가 막 넘쳐나다가 시간이 지나면 이제 그 감사가 시들시들해지고 별로 이제 고맙지가 않아집니다. 특히 보이지 않는 우리 하나님의 은혜는 어쩌면 더 우리가 쉽게 잊어버리고 망각해버리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은혜를 망각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 사람이 형식적인 신앙생활을 하게 돼버리고 무미건조한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요한은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이렇게 은혜를 잊어버린 사람, 은혜를 망각한 이 교회를 꾸짖는데, 요한계시록 3장 15절 16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오죠.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어느 교회입니까?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꾸짖는 거죠. 그 처음 행위를, 처음 하나님을 향해 가졌던 그 마음을 잊어버리니까 이렇게 뜨뜻미지근한, 하나님께서 뱉어버리고 싶은 그런 교회가 되어버리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은혜를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했던지를 우리는 늘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 첫사랑 기억해야 합니다. 이거는
의무입니다. 선택이 아니라. 베드로 역시 은혜를 다시 기억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가 읽었던 말씀 12절 13절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것을 알고 이미 있는 진리에 서 있으나 내가 항상 너희에게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우리가 읽었던 말씀에 있죠. 내가 이 장막에 있을 동안에 너희를 일깨워 생각나게 함이 옳은 줄로 여기노니. 베드로는 지금 자신의 사역이 어떤 사역이냐면, 나는 지금 일깨워주는 사역을 하는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베드로가 사도로서 어떤 일을 하냐면 일깨워주는 거예요. 이미 알고 있는 그것을 다시 한번 알게 하는 사역을 지금 내가 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새로운 것을 추구하죠. 새로운 것. 그리고 새로운 것에 열광합니다. 새로운 것에 반응합니다. 새로운 지식을 알려준다. 새로운 정보가 있다. 귀를 기울이죠. 근데 벌써 들었던 내용이다 그러면 귀를 닫아버립니다. 그래서 그런지 교회에서도 새로운 것을 추구합니다. 새로운 것. 현재 교회에 이러이러한 문제들을 봐라. 현재 성도들의 이러이러한 문제들을 봐라. 이거를 타개할 새로운 게 필요하다. 이것을 타개할 새로운 프로그램이 교회에 필요하다. 물론 어느 정도의 개혁이 필요하기도 할 겁니다. 성경적인 아주 좋은 프로그램이 있으면 교회가 받아들여서 그것을 충분히 시행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교회의 문제들이 기존 교회가 하고 있었던 어떠한 프로그램이나 기존 성도들이 하고 있었던 어떤 신앙의 행위들, 신앙의 훈련들이 그 틀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새로운 어떠한 틀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겨나게 된 것일까요? 인원이 줄어들고 부흥이 안 되는 것이 기존 교회들이 잘못된 것을 행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러는 것일까요? 한국 교회에 다시 한번 부흥이 오기를, 다시 한번 성령의 강력한 역사하심이 있기를 우리 모두는 꿈꿉니다. 하지만 때때로 잘못된 방법으로 인위적인 부흥을 끌어내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하는 의문이 들 때가 있습니다. 교회를 개혁할 새로운 무언가가 필요하다고 여기면서 그저 기존 교회의 모든 전통을 부인하는 것이 과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법일까 생각해 보게 되는 것이죠. 어떤 이들은 예배와 말씀, 기도와 전도, 이러한 방법들이 구시대적인 산물이라고 여기고, 여기 위에 더 새롭고 더 세련되고 시대에 걸맞는 프로그램이 필요하다고 주장합니다. 그래서 마케팅의 요소를 도입하기도 하고 경영적인 어떤 마인드로 프로그램들을 도입하기도 합니다. 성도들의 모임을 활성화하기 위해 세상 모임들의 그 교제 프로그램에 있는 어떠한 좋아 보이는 것들을 도입하기도 합니다. 사람들의 기호에 맞는 현대 사람들의 시대 정신과 합한 그런 제도와 프로그램을 도입하려고 그것으로 교회의 부흥을 이끌어내려 하는 것이죠. 하지만 과연 전도의 미련한 방법이 잘못된 것일까요? 아니면 예배 시간이 지루하고 현대 시대에 맞지 않는다고 예배를 다른 무언가로 바꾸어야 하는 것일까요? 과연 이전의 예배와 기도와 전도의 방법들, 이것들을 대체할 새로운 것이 교회에 반드시 필요한 것일까? 성도님들도 아시는 것처럼 그렇지 않습니다. 예배가 구시대적으로 드려서 지루한 것이 아니라 예배 드리는 사람들에게 문제가 있기에 예배가 은혜가 되지 않는 것이죠. 말씀을 대하는 사람들의 마음밭이 길가나 가시떨기이기 때문에 은혜를 받지 못하는 것이죠.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진실로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하나님께 말씀을 받아 온전하게 선포하지 못하는 것이 문제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진리가 잘못되었거나 진리가 없어서가 아니라 그 진리를 대하는 우리들의 마음이 잘못되어서 혹 이 한국 교회 안에 문제가 일어나는 것은 아닐까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베드로는 새로운 진리를 알아야 한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이미 알고 있는 것을 다시 한번 깨우쳐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이미 심겨져 있고 세워져 있는 것, 이미 알고 있는 것, 행하고 있는 것, 그것을 다시금 새롭게 깨달으라, 다시금 기억하라고 그렇게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것입니다. 새로운 제도를 만들어야 하고 새로운 방법을 끊임없이 시도해야 한다고 가르치지 않습니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미 하고 있던 것, 이미 알던 것, 이미 해봤던 것, 그것을 다시 깨우쳐서 새로운 마음으로 그것을 감당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부흥과 회복을 위해서 새로운 것을 하기보다 더 중요한 것은 기존에 하고 있었던 가치를 재발견하고 그 안에 담긴 신앙의 원리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기존에 하고 있었던 기도에 대해서 좀 더 고민하고 좀 더 마음 다해야 하는 것이고, 기존에 예배드리던 그 예배 형식의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우리 다시 한번 마음 가운데 새기며 그 예배를 드리는 우리 마음 자세가 어떠했는지를 돌아보며 다시 새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죠. 전도도, 성도들의 교제도, 성경 공부도 그 어떤 프로그램의 문제가 아닌 우리 마음의 문제였음을 인정하며 다시 깨우쳐 새 마음으로 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베드로는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설교도 그렇습니다. 설교는 새로운 과학이론처럼 창의적이기도 기발하지도 새롭지도 않습니다. 설교는 논문이 아닙니다. 설교의 내용은 거의 비슷하죠. 우리가 알고 있는 복음,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성경의 이야기,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신학적인 내용들을 다시 한번 상기하면서 그 앞에, 그 은혜 앞에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해야 하는지, 그 은혜에 걸맞는 성도로서의 삶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되새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웃을 사랑하라, 은혜의 자리에 거하라. 이것이 우리가 설교를 통해 듣게 되는 뻔한 내용, 뻔한 결론입니다. 그렇다면 베드로의 설교는 어땠을까요? 베드로의 설교도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오늘날 교회에서는 베드로의 설교의 내용을 가지고 다시 설교합니다. 베드로는 새로운 철학을 좋아했던 사람들 사이에 살았습니다. 새로운 지식을 이야기하는 사람을 높이 평가하는 그러한 시대 문화 속에서 베드로는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 앞에 베드로는 어떻게 고백하냐면, 새로운 지식, 새로운 것을 알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알고 있는 것을 다시 기억하게 하는 그러한 사역을 감당하는 사람이 나였음을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잘 기억하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알고 있는 것 다시 한번 깨우치실 수 있기를, 그리고 그 행위를 잘 반복하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하나님의 긍휼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것을 대하는, 그리고 그것을 받은 성도의 삶이 무엇인지를 계속해서 묵상하고 되새김질하고 기억하는 것입니다. 기억하는 신앙생활. 그렇다면 이러한 복습, 이러한 기억하게 하는 일들, 이러한 단순 되새김질들을 언제까지 이 일들을 행해야 할까요? 우리가 읽었던 말씀 13절을 보면 베드로는 내가 이 장막에 있을 동안에 너희를 일깨워 생각나게 함이 옳은 줄로 여긴다라고 고백하죠. 내가 죽을 때까지, 이 육신의 장막을 벗어날 때까지, 내가 죽을 때까지 내가 이 일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15절 보면 떠난 후에라도, 순교당한 후에라도, 죽은 후에라도 생각나게
해야 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도는 살아도 죽어도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이 은혜와 하나님의 이 진리가 드러나게 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사역자만 일깨우는 일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성도는 그 삶과 그 죽음을 통해서 은혜가 드러나게 하는 삶을, 은혜가 드러나게 하는 죽음을 그렇게 하나님 앞에 살아가야 합니다. 스데반 집사의 순교의 열매로 사도 바울이 나타났습니다. 스데반의 삶 속에서도 주님의 향기가 나지만 스데반의 죽음을 통해서도 그리스도의 향기가 아주 짙하게 배어 나옵니다. 사도행전 8장에 기록된 스데반의 순교의 말씀을 통해 주를 위해 헌신한 수많은 선교사와 성도들이 오늘날까지 있는 것을 우리는 고백하게 됩니다. 우리의 삶과 우리의 죽음의 목표가 하나님의 은혜를 드러내는 것임을 굳게 붙잡으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세상 보기에 성공한 인생, 넉넉하고 풍요로운 인생 그렇게 사는지는 하나님 앞에서 별로 중요한 것이 아니죠. 그리스도의 향기가 얼마나 나타나고 있는가, 그리스도의 사랑의 향기가 우리의 삶을 통하여 그리고 우리 죽음 뒤에 그 향기가 얼마나 나타날까, 그것이 하나님께는 정말 중요한 요소인 것이죠. 너무도 감사하게 우리 승동교회 안에 수많은 성도님들 가운데 그러한 향기가 풍겨 나오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교회를 위해서 새벽마다 기도하시는 성도님들에게서 또 각종 모임과 또 전도회로 모여서 함께 모여 기도하려고 하는 그러한 성도님들의 모습 속에서, 그리고 힘들고 고되지만 묵묵히 교회에서 여러 가지 모습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성도님들에게서 안내하며 주차 봉사하며 식당 봉사하며 또 찬양대로 또 재정으로 청소로 미화로 교사로 새 가족을 맞이하며 정말 여러 곳에서 몸된 교회를 위해 하나님을 위해 섬기는 그러한 성도님들에게서 이러한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또 개인적으로는 먼 거리를 마다하고 심지어 불편한 몸을 이끌고 이 먼 곳에 있는 또 교통도 어떻게 보면 또 밀리고 어떤 복잡한 이러한 곳에 오셔서 하나님을 예배하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의 존전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그 성도님들에게서 이런 향기가 품어져 나오는 것이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가치 있는 인생인 줄 믿습니다. 우리 옆에 분과 인사할까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네, 아멘. 이 향기가 우리 교회 안에 더 풍성하게 맺히길 소망합니다. 이어서 베드로는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기록하고 있죠. 16절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희에게 알게 한 것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알게 한 것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베드로가 지속적으로 성도들에게 알게 하는 것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입니다. 이것을 계속 기억하게 하는 것이죠. 또 하나는 강림하심입니다. 이것을 계속 기억나게 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무엇일까요? 많이 있겠죠. 주님께서 천지를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이시죠. 창조의 능력이 주님께 있습니다. 창조하실 뿐만 아니라 이 모든 창조 만물이 운행되어지는 그 모든 운행 과정도 하나님이 섭리하시죠. 하나님은 섭리주이십니다. 머리카락 한 털억도 우리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쉬고 검게 될 수 없죠. 만물을 운행하시는 모든 능력이 우리 주님께 있습니다. 또 주님께서 이 땅에서 행하신 능력을 보면 병을 고치시는 능력, 바람과 바다를 잔잔케 하시는 능력, 먹을 것을 풍족하게 만드는 능력이 있다는 것 우리가 다 알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특별히 기억하게 되는 것, 그리고 지금 베드로가 이 맥락 속에서
이 강조하고 있는 그 그리스도의 능력, 그것은 무엇이냐면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는,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는 그 능력입니다. 우리를 지옥에서 천국으로 이동시키는 그 능력입니다. 우리를 구원하는 능력, 그것을 지금 베드로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주님의 능력이죠. 두 번째로 주님의 능력은 무엇입니까? 우리로 하여금 맡겨진 경주를 끝까지 감당할 수 있게 하는 능력, 그것이 지금 바로 베드로가 말하고 있는, 이 문맥 속에서 말하고 있는 능력입니다. 우리의 구원에 관한 모든 것, 그것을 지금 베드로가 이야기하고 있죠. 구원받게 하는 것과 그 구원을 유지시키게 하는 것, 그 두 가지 능력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을 보면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 주고, 주님의 능력은 우리를 강건케 하는 능력입니다. 이 구원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강건케 하시는 능력이죠.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서 10절 보면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여기서 내 능력이 주님의 능력이죠.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기록되어 있죠. 여기서 말하는 주님의 능력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약할 때에 우리를 강하게 만드는 능력입니다. 또 데살로니가전서 1장 11절을 보면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라고 기록되어 있죠. 주님의 능력은 우리로 기쁨으로 견디고 오래 참도록 만드는 능력입니다. 이 모든 것이 우리의 구원을 지키는, 우리가 구원받은 성도로 온전히 살아가게 만드는 그 능력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리스도의 능력을 기억나게 하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내가 돋보이는 것이 아니라 나는 약하고 나는 죄인이지만 그리스도께서 나의 구원자가 되신다. 나는 형편없지만, 나는 구원받을 자격이 없지만 그리스도께서 나를 그렇게 구원하신다. 그것을 모두에게 밝히 드러나게 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것을 주변의 모든 사람들에게 기억나게 하는 사람이 내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겸손한 삶을 살고 늘 하나님께 의탁하는 기도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상황이 어렵고 우리를 두렵게 만드는 환경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주님의 그 능력을 바라보며 기쁨과 감사의 삶을 살아가, 그 삶을 통하여 그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드러나게 하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무엇이냐면 주님의 강림이죠.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 이 편지를 받는 교회 가운데 예수님의 재림을 부인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당시 교회는 그들로 인해, 이 재림을 부인하는 사람들로 인해 많이 힘들었습니다. 많이 흔들렸습니다. 그런 교회를 향해 베드로는 말하죠. 재림이 있다. 그리고 재림을 기억나게 하는 사역을 내가 감당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주님께서 반드시 오신다라는 것을 증거하면서 변화산에서 자신이 경험했던 것을 예로 들어 설명하고 있습니다. 변화산에서 베드로는 지극히 큰 영광 중에서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는 소리를 듣게 되죠. 그리고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받는 장면을 목도하게 됩니다. 예수님의 이런 모습을 보았던 제자들과 베드로는 그리스도께서 그 모습으로 이 땅 가운데 다시 오실 것을 확신하게 됩니다. 그 변화산에서 그 모습을 보면서 반드시 재림하실 것이구나, 그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다시 오실 그날 주님께서 이 모든 성도들의 모든 수고와 고통과 아픔을 주를 위해 감내하셨던 그 성도를 향해서, 이 땅에서 온갖 멸시와 조롱을 당하였던 성도를 향해서, 주님을 위하여 순교를 당하였던 그 성도를 향해서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는 동일한 말씀을 해주시는 것을 그 변화산에서 믿음으로 확신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보다 더 확실한 증거가 있답니다. 그게 19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옳으니라. 재림에 대한 더욱 확실한 증거, 그것은 무엇이냐면 예언이라는 거죠. 즉 성경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이 그리스도가 재림할 것이라는 너무나 분명한 증거가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성경을 가까이 하고 그것을 연구하게 될 때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과 같이 재림에 대한 분명한 빛을 보게 된다라고 베드로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실 것을 기억하지 못하는 성도는 세속적인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 땅만 바라보기 때문에 그렇죠.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성공을 추구하고, 세상 사람들처럼 원수를 갖고, 세상 사람들처럼 일시적인 쾌락을 즐거워하고, 세상 사람들처럼 불합리한 환경에 낙담하고 불평하고 불만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주님 다시 오셔서 상과 벌을 공의롭게 내려주실 것에 대하여 잘 기억하지 못할 때, 그것을 잊어버릴 때 나태하고 불신앙적인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베드로가 자신의 사역이 그것을 기억나게 하는 사역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 은혜를, 이 그리스도의 능력과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것을 기억하는 방법, 그것은 말씀 외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게으르게 대할 때 우리 믿음도 나약해지고 우리의 삶도 힘이 없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나무가 물이 없으면 말라 죽고 병들게 되는 것처럼 정말로 우리가 말씀 안에 뿌리 내리지 못하고 있으면 우리의 삶이 건강할 수가 없습니다. 그건 불가능합니다. 우리의 심령이 나약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은 망각의 동물입니다. 가만히 있으면 잊어버립니다. 계속 상기하지 않으면 잊어버려요. 무엇을 잘 잊어버린다고요? 우리가 은혜를 잘 잊어버립니다. 하나님을 향한 첫사랑을 잊어버리고, 그때의 그 감격과 그때의 그 감사와 그때의 그 기쁨이 다 잊어버리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또 무엇을 잊어버리냐면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것을 잊어버립니다. 우리 말씀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그 구원의 능력을 다시 기억해야 하고, 우리 말씀을 통해 그리스도께서 반드시 다시 오실 것이다 라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해야 합니다. 다시 기억함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듣고 하나님께 나와 예배드리며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게 하시는 은혜 감사드립니다. 주 하나님,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날마다 주님의 능력을 다시 기억하고 주님이 다시 올 것을 잘 기억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그래서 우리가 잊어버리고 방탕하게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기억하며 하나님이 기쁨이 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지키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말씀하신 대로 주님께서 이루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